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삽시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네 가지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뭘 걱정하지 말느냐? 일단 돈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다. 돈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자리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 자식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자녀 땜시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자식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질병.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겠지요. 질병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그 질병이 도리어 우리 복이 되더라고요.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아파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프니까 약으로도 안 되고 이것 먹어도 안 되고 저것 먹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냐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충실하게 잘 살면 됩니다. 오늘을 성실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내 미래는 여호와일의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딱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보고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꾸 통장 쳐다보고 살지 말고요. 자식 쳐다보고 살지 말고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사업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다 의지하고 그분만 믿고 살면 돼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 의지하는 것만큼 아픔이고 상처가 돼. 사람이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주목하며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첫째는 어떤 걸 나눴느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떤 능력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직분이 뭔가? 그 예수님의 직분이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생명을 주셨는가? 예수 생명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고 우리는 어떤 예수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지난주에는 예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할까? 이번 주간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설교를 하고 내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가지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첫째는 구원에 관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 버려진 현장에 대한 사역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면 되고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하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큰 사역,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 사역과 현장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이것을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후회 없는 인생. 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물이 많아요. 뭐 요셉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사역과 그 흔적들은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참된 모델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모델이요 참된 모델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다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참고만 하면 돼. 그런데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딱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본받았어요. 얼마나 예수를 본받았으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 설정하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예수의 구원 사역입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큰 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산맥이 있고 줄기가 딱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맥이 있잖아요. 계속 산맥이 이어져 있단 말이죠. 뭐 태백산맥, 뭐 보령산맥, 무슨 산맥, 산맥이 있잖아요. 산이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말하잖아요. 성경도 이러한 가장 중요한 산맥, 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줄기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런데 이 산맥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
이 줄기를 붙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구원의 산맥을 이루는 겁니다. 산맥을. 줄기를 이루어 놨어요. 그 산맥이 뭐냐 하면은 오늘 6가지의 그 산맥과 줄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인데 아주 중요한 원색적인 복음. 이 복음. 성경에서는 사실 이 6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6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빼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죠. 한번 그 부분을 우리는 추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눠야 되겠는데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이 천사가 지상으로 쫓겨나죠. 쫓겨난 그 존재가 공중권세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존재가 사람을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탄이 턱 유혹합니다.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런데 사탄의 이 말은 틀린 것 같지만은요, 그럴싸하게 맞는 말입니다.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 따라서 죄 가운데 빠지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니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뿌리가 뽑힌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아주 행복을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를 떠나버린 것처럼 인생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뒤죽박죽이죠. 인생이 되는 일이 없지요. 되는 일이 없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줄을 모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러면서 돈 벌으면 될까? 그래요. 공부 많이 하면 될까? 그렇게 하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취직을 하면 안정된 직장을 딱 얻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 착각도 유분수지. 이렇게 착각을 인생들이 거침없이 합니다.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한번 만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다고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행복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고 쉼이 없으니까 종교를 만듭니다. 그렇죠? 막 종교 있는 대로 다
안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보고 빌어보기도 하고 나무 보고 빌어보기도 하고 해를 보고 빌고 달을 보고 빌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신이라. 소를 보고 빌고 도마뱀 보고 빌고 도와달라 이거예요. 도와달라. 그러면서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알라를 믿어봐라. 알라가 위대한 신이다 그러잖아요. 알라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사람은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 선출되어져도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가 나와도 안 됩니다. 내가 좀 착한 일을 못해서 그러나? 좋은 일 좀 해보자. 그래서 좋은 일을 하고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유니세프에 가입을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내가 또 보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봅니다. 잠깐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보람도 있어요. 그런데 2% 부족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다. 디자인을 그렇게 물질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창조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중물만 주면 돼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땅에 있는 물질만 있으면 돼요. 인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들은 전부 네 발 가지고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두 발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는 자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산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날고 뛰어도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아무리 비싼 비단 고등어, 황금, 붕어, 아무리 좋은 수억 원짜리 물고기도 물 떠나면 꽝이요. 죽어요. 죽어요. 나는 황금 물고기니까 물 밖에서 살 수 있어. 5분만 있어봐요. 죽습니다. 죽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늘 그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다양한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최고의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비참한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되어진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인간의 방법과 노력과 지식과 종교를 가지고는 인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냄새나는 저 베들레헴 말구유 말밥통에 그곳에서 탄생하시고 출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육신 그렇게 말을 해요. 성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왜냐? 사람을 살리려고. 성육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왜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 태양이 쬐는 그 사막에 그 뜨거운 햇빛 안에서 6시간 동안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이시고 머리에는 가수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입으로는 신 포도주를 머금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대신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죽어야만 된다. 대속. 내가 죽어야 될 내 주님이 대신 죽어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나도 주님을,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지 하면서 정말 그 날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분의 소원을 위하여서 정말로 그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우리는 지금 살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냐고. 대속. 죽으셨어요. 죽으셔서 끝났으면 얼마나 우리는 실패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가짜다고 들통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요, 죽음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지옥 권세, 모든 걸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거든. 다 이루었다. 선언을 딱 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주님은 이제는 장사되었어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턱 부활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메시아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살아나셔야만 됩니다. 안 살아나면은 그것은 가짜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거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과 500의 성도들에게 덜컥 나타나가지고 나 살았어, 그렇게 말을 해요. 나 살았어.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딱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다른 게 아니죠.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거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실 거야. 보혜사.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그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그 가까이 있는 사람만.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곧바로 보혜사 성령을 마가다락방의 현장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가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권능이 딱 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셨다고 그래요. 내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은 보혜사, 파라클로테스, 내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치시면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지금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온 237개의 나라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도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활동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보혜사 성령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을 겁니다. 거꾸로 틈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도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요즘 뭐 독거노인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 돌아가신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방문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예? 요즘요 현대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이에요. 고독.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들 보세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 말해주면 너무 좋아해. 예?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 그 얼마 전에 여기 놀이터 가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 두 분이 안 들어가셔. 아니 7시도 넘고 이제 막 밤이 늦는데도 안 들어가.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집에 들어가면은 여기 나와 있을 때는 모르는데 집에 딱 들어가려면은요 자꾸 혼자래. 혼자 컴컴해가지고 혼자 딱 들어가니까 너무 적막하다. 적막하대.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친구하고 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외롭다는 겁니다. 외로워 못 살겠어요. 응? 외로워. 그러면 나이 드신 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현대인들이 외롭고 아이들도 외로워요. 아이들도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외로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로울 겨를이 없어 우리들은.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막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외롭지 않죠. 응? 외롭지 않죠. 저도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올 때는요 하나님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고 막 복음을 묵상하고 막 신앙도 고백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그러면은 어떤 때가 그냥 딱 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외로울 겨를이 없어. 어떤 때는 그래요. 예?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많아. 여러분들 그럴 때 없어요? 응? 혼자 있고 싶을 때 없어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보혜사 되신 그 성령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주로 보내신 거예요. 재림하신데 우리 주님이 오늘 그래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보면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심하고 어려움도 심하니까 늘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림신앙. 마라나타, 마라나타, 응? 마라나타. 이 말은 뭔 말이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된 우리들,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정결한 몸으로 우리가 단장을 하면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네?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네? 오늘 이 시간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딱 와. 얼마나 좋을까? 네? 기뻐하시겠죠.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예수의 현장 사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현장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하셨는데요. 전도 사역, 양육 사역, 제자 사역, 치유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딱 잡아도 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틀림없어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의 참된 모델은 예수님이라니까. 뭐 누가 어떻게 살았는데 누가 그거 상관 놔두고요. 이렇게 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셨어요. 언약의 여정을 사시다가 완전히 그 언약의 여정을 끝내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위임시키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면 전도 사역을 했어요. 오늘 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 마가복음 1장 38절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가복음 1장 38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거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막 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막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야 이제 우리 이제 가자. 우리 전도하러 가자. 응?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 기도하고 나서부터 전도 현장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일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면 그건 이제 뭔가 틀린 거죠.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 나는 성공하려고. 나 대통령 되려고 이 땅에 왔어. 나는 뭐 박사 되고 교수 되고 의사 되고 뭐 판사 되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왔거든. 그것은 감쪽같이 속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요, 앞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은 이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이 엄청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표현되는 것이 나도 전도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다가 어떤 약을 먹고 나았다. 어디 산에 가지고 막 그 약초 하나 딱 먹어도 싹 나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이 누가 암 걸려 죽게 생겼다. 그러면 약초 감춰놓고 이야기 안 할 겁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건 먹어봐, 나을 거야. 그렇게 딱 이야기해야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마어마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지옥의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것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과 종교와 철학과 선행 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 말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니까.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자리에 예수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하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목사는 여기서 지금 하는 이 자체가 전도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하여서 사셨고 하루하루를 전도 때문에 얼마나 분주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전도 때문에 죽으셨고 마지막에는 전도를 부탁하시면서 예수님을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참된 전도자이셨습니다. 참된 전도자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양육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들의 잘못 각인되어진 종교적인 그런 틀들을 다 바꿔주십니다. 복의 개념도 바꿔줍니다. 산상수훈에서 복이 무엇인가를 싹싹 바꿔줍니다. 잘못되게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다 바꿔줘요. 양육합니다. 제자들을 계속 양육합니다. 그러면서 제자 사역을 합니다. 제자를 딱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고 능력도 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분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이 시간에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 능력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추방하세요. 대적하세요. 대적하세요. 그러다가 능력 받는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는 지금 이 시대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 병든 시대며 이 세상의 종합병동이라니까. 요즘 매스컴에 자꾸 나오잖아요. 차를 거꾸로 몰고 와? 거꾸로 몰고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조현병 환자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환자들이 아파트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죽여버려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정신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내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차를 몰고 막 인도로 막 가게로 파고 들어와? 병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병들었던 인생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다 건강을 얻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집중해서 현장의 병든 영혼들을 살리고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할 만한 치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치유 미션홈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진짜 전문적으로 나는 이 병든 사람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겠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그냥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줘 가지고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정신 문제 골이 깊은 사람들이 쉽게 안 됩니다. 붙어버려야 됩니다. 같이 잠을 자면서 합숙하면서 붙어서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붙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요.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예전부터 저는 진짜 이 치유 사역자가 필요해요.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것만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결론적으로 4단계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영접 훈련을 합니다. 양육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전도 훈련,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번 구원의 길도 그려보시고 해보세요. 복음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가 양육을 받든지 양육하든지 그런 사역자의 응답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삼오늘을 성공해요. 오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오늘의 기도를 붙들고 오늘의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순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계속 순회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지금 독산동하고 고척동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제 앞으로 다 할 겁니다. 돌면서. 그래서 우리 순회 팀이 딱 팀워크를 이루어서 돌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 전도 학교를 하면서 이 지역을 하나씩 하나씩 돌고 있어요. 이제 부천도 돌고 망원동도 돌고 신촌도 돌고 다 돌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오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현장 사역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의 사역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 있는 가장 복음의 산맥을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재림주로 오실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의 모델과 방향으로 삼고 남은 여생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